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많이 받았어요. 그 남편이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잖아요. 그 부인이 두 명이잖아요. 하나는 본인나, 또 하나는 한나. 근데 본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한나의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까. 왜? 자기도 아이가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은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옛날 속담에 이게 있어요. 칠거지약이랍니다. 7가지 제약이 있대.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되면 쫓겨난대요. 누군? 남편으로 인하여서, 또한 시댁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한 가지가 아기를 못 낳는 게 칠거지약의 한 가지. 그럼 한나는 쫓겨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당연히 쫓겨나야 되지.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 누가? 엘가나. 얼마나 한나는 아기만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기 못 낳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다 낳네 보니까. 아기 못 낳는 그런 아픔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시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못 낳는 사람이 많아요. 아기 낳는 축복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축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3가지로 한번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우리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기도의 결과의 열매들은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금방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농사를 지면 금방 열매를 맺은가요?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을 터서 꽃을 피고 그 꽃이 떨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1년의 농사를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지 몰라요.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금방 축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끈기와 인내와 열정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주님이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인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어느 만큼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고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의 직분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은혜들이 무엇으로 오느냐? 인내를 통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5절에 보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4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올 때에 분깃을 나눠줘요. 본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고 했어요. 갑절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나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나의 쓰라린 그 고통이 뭐냐? 아이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가 자기가 임신하고 싶은데 안 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요. 근데 임신은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낳기시는 것이 아니고 못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가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을 잉태하기까지의 한나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이 한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것들을 무지하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하였더라? 격분케 하였더라. 괴롭게 했대요. 괴롭게. 여러분에게 혹시 적수 같은 부인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격분하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위에서, 또 가정에서, 또 단체에서, 교회에서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또 먹는 걸로 섬기고 또 많은 가정을 돌아보고 이리 했는데 그 성도가 정말 나가서는 목사님이 좋더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막 자기한테 해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얘기는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를 안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진짜 마음이 흥분이 일어나고 저 사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런 말들을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 성도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전부를 아버지가 벌써 다 연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점점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을 맛보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답게 승리자로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 가지밖에 될 수 없어요. 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밟히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믿음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다들 들어. 안 들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수인 부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여서 한나가 괴로워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통하여서 한나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쓰다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 한켠에 맨날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적수가 나를 막 계속 찔러대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먹지도 않고 우는 거예요. 울어. 우리 울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애기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는 그런 부인에게 너 왜 나한테 왜 그런 소리에 산태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울기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이런 남편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8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시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픔이 있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할렐루야. 멋진 남편 아닙니까? 멋지지 않나요? 별로 안 멋진가 보네. 이런 사랑을 다 받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안 멋지지. 난 너무 멋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 남편 진짜 멋지구나. 옛날 같으면 소방 맞았잖아요. 나가라고 쫓아냈잖아요. 애기도 막 난 멋있기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한나에게 남편이 10아들보다 내가 있는데 뭐가 너가 부족해서 그렇게 울고 있니? 어? 그럼 한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남편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10아들보다 부족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들이 하나 없는 게, 자녀가 하나 없는 게 그게 가장 자기에게 아픔이고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 나가 그렇게 할 때에 자기는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스스로 그냥 아픔을 참고 인내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본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너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따먹는 것이 수월하게 따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가꿔야 되고 많은 것들을 차고 넘쳐야만이 많은 열매들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따먹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열매가 얻어지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사무엘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나가 필요하며, 한나의 태중에 잉태되기까지의 한나의 인내가 필요했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한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야만 열매가 맺어요. 인내가 필요해야만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것만 100%에 맺어진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과정이 얼마나 아픔과 쓰라림과 괴로움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보시고 열매를 봐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기가 얼마나 땀이 뻘뻘 나고 비 오듯이 온몸이 다 젖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가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다 자버려요, 지금.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바라봅시다. 좋은 열매를 맺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좋은 결과를 맺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금방 심어지든가요?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믿음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가 있어야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나의 그런 절절한 기도가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전사보다 낫고 전제하는 자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사보다 낫대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전사보다. 전사만 능히 당한 적 없잖아요. 그런 전사보다 인내가 더 크다는 것이. 얼마나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큰지를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인내들이 여러분 필요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끝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열매를 맛보아 알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인내를 이끌어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인함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좀 참으면 됐긴데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도 인내가 참 부족합니다. 신랑이 뭐라 하면 좀 참고서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싸버려요. 초가가지고 확 싸버려요. 그럼 나중에 또 후에 문자에 자기야 미안해 부족한 일하기하고 산다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딱 카톡에 보내면 아닙니다. 제가 좀 감사하죠. 이래.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 역시. 그래서 인내가 정말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성깔이 신경질 내는 거, 혈기, 이 모든 것들이 인내가 부족해서요. 인내. 자, 혈기가 올라와도 여러분 인내 참으면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니까 막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인내 생각도 안 나. 인내 글자도 생각하기 전부터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그 생각할 겨를 자체도 없어. 왜? 혈기가 더 강해 볼게. 인내보다 혈기가 더 강하니까 혈기가 먼저 튀나고 말대 안 되는 것에 혈기가 튀나올 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성이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제약한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혈기가 많고 혈기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많아야 되는데 혈기가 충만해. 혈기가 얼마나 혈기가 충만한지. 그냥 나만 다치면 되는데 그냥 남편도 다치게 하고 자녀까지도 영향력이 상당히 미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부터 시작해. 나부터. 남편부터 자녀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인내를 통해서 많이 열매를 맺어야 자녀에게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참 보기에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따먹고 싶습니까? 사과밭에 사과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예. 누가 예 그랬어요? 사과밭에 진짜 탐스럽잖아요. 근데 농사꾼이 그 사과 하나 맺기 위해 산 나무에 사과가 엄청 열리잖아요. 그 사과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과 하나. 흠집만 나가라요. 자식과도 같아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나 배나 포도나 모든 것들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1년의 농사잖아요. 그 농사를 봄에 뭐를 하는가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그 따기까지의 그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수확할 때 최고의 기쁨이 그 농사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